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는 불교의 핵심적 진리인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 8정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8정도의 첫 번째 지혜인 정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견은 바른 견해입니다. 근데 바른 견해인데 세간적 견해와 출세간적 견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간적 견해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 업을 아는 것, 그래서 지은 대로 받는다는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이건 세속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업사상에 의해서 좋은 일 하면 좋은 것을 받는다 라는 것 때문에 비교적 관대하고 선합니다. 이것이 정견의 세속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수행에 상관없이 필요한 일반적 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세간적 견해는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여기까지는 세속이에요. 괴로움은 소멸된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다 하는 멸성제와 도성제가 있어서 세간적 지혜의 출세간적 지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막연하게 알았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겠죠. 근데 마지막에 소멸에 이르는 열반과 소멸에 이르는 팔정도는 붓다가 새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된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다 라는 네 가지 것들이 단계적으로 완성되어서 해탈의 깨달음,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정견이 이제 있어서 지혜의 두 번째 팔정도는 정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있어서 바른 의도, 바른 사유를 할 수가 있고 또 바른 사유를 할 수가 있어서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팔정도 중에서 정경과 정사유는 지혜에 속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가 하나로 서로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습니다. 바른 견해가 있어서 바른 의도,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바른 의도, 바른 사유를 해서 정견이 생기고 해서 그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사유인데 이 정사유를 빨리어로 삼마 쌍카빠라고 합니다. 쌍카빠를 지금 사유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의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자, 사유, 의도,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쌈마가 붙어서 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유, 의도, 생각인데 여기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정사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쌍카파라는 말에 목적과 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선한 것을 실천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의도입니다.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빨리어의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마 쌍카파가 사실은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네캄마 쌍카파라고 해서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의도, 이걸 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출가라고도 하고 그런 그 정사유가 있고 두 번째는 아부야빠다 쌍카,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위힘상카, 아위힘사 쌍카빠. 그래서 폭력을 여인 사유의, 해코지하지 않으려는 사유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593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정사유인가?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 비구들이여 이것을 정사유라고 한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출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욕망을 여인 것, 욕망을 여였기 때문에 비구들이 출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출리, 욕망을 여의기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됩니다. 사마타 수행은 약간의 욕망이 곁들여집니다. 그래서 바라밀 중에 출가하고 있는 것이 비구 계를 받는 사람, 비구니 계를 받는 사람에게는 출가이겠지만은 그게 욕망을 여의기 위해서 출가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원에 와서 수행을 하거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자로서 이미 출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여인다라는 이 출리가 출세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출욕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욕망을 버려야 소위 말하면은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욕망이 있는 한 괴로움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욕망의 문제입니다. 욕망. 그 욕망을 우리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러는 것은 왜냐하면은 안입이설신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번뇌라서 감각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느낌입니다. 느낌. 그러니까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감각기관에서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 감각기관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선정 수행은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억누르는데 위파사나 수행은 반드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싫지 않은 성품이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무상고무화를 발견하게 되어서 완전한 출리, 출가의 의미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것을 볼 때만이 출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기 조금 진한 글씨로 쓴 것은 경전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정사유라고 한다 라고 할 때 정사유는 바른 의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때의 사유는 생각, 목적, 계획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때 생각은 바른 생각을 의미하겠죠. 여기서 사유, 의도, 생각이라고 할 때는 바른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능동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번뇌가 많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이 정사유와는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사유죠. 근데 여기서는 정사유잖아요. 바른 견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유와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유가 생각함, 의도함인 것은 분명한데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경험하여 아는 사실을 여기서 개념으로 정리하고 판단하고 무엇이다라고 추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게 사유다. 그냥 무조건 뜬금없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뭔가 컨셉으로 딱 대상으로 잡아서 뭐네?
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것 같다. 추측이지만은 그런 일련의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사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유가 바른 견해, 지혜는 아닙니다. 지혜로 가는 과정입니다.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이런 사유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과 정사유가 둘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해야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에서 느낀 어떤 의견들, 바라는 마음, 관념, 연구하는 거, 깨닫는 거, 추억, 고려, 의도, 뭐 어떻다고 간주하고, 각오를 다짐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사유는 그거보다는 훨씬 논리적이고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위파사나 수행은 뭐 하는 걸까요? 생각을 끊고 사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생각은 100년을 해도 생각이에요. 왠가 하면은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자기 감각적 욕망의 충동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뜬금없어요. 내가 탐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탐진치의 근거에서 일어나고는 온갖 그 무지개 같은 꽃들, 그런 것들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100년을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뭐 하는 거냐? 바로 생각 끊는 겁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을 때 탐진치에 묻어 들어오는 번뇌, 생각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본다, 오른발, 왼발을 본다 하는 것이 그 호흡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 생각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끊어지는 순간 번뇌가 묻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끊어지는 순간 탐진치가 없어져요. 생각이 끊어지는 순간 내 몸이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이 끊어지는 순간 내 마음이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왜? 단지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끊는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겁니다. 왜? 생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갖 계획, 목적을 가지고 온갖 그 생각들 속에 살잖아요. 과거에 대한 거, 현재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것. 거의 생각은 과거, 미래가 전부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끊는 게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유와 생각의 차이를 확연하게 구별할 때, 사유는 위파사나 수행의 바른 견해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을 뭐 하는 수행이냐?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순간에 생각이 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내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탐진치를 가지고 온갖 선입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일단 끊어야지 내가 바르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파사나 수행은 호흡이라는 대상, 오른발, 왼발이라는 대상, 그것을 아는 자기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끊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봤잖아요. 무엇이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를 않았다고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거기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호흡을 봐? 왜 이 오른발, 왼발을 봐? 라는 매우 단순한 명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명쾌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생각 끊자. 생각은 평생 하고 살아왔는데 생각이 생각을 낳아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혜로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현재에 있는 것을 아는 생각이 아니고 과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예요. 근심 걱정이에요. 탐진치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되풀이돼봤자 탐진치를 더 가속화할 뿐이에요. 마음이 청정할 수가 없어요. 청정해야 법을 보죠. 그래서 복잡한 위파사나 수행, 이해하기 어려운 위파사나 수행이 생각을 일단 끊고 보자. 생각 때문에 너무 혼란하다. 그런데 그 생각을 대상을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놓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에너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쉽게 놓아버리고 또 삽니다. 언제 생각을 놓죠? 놓아버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놓아버리는 것을 너무나 잘하고 삽니다. 근데 왜 생각을 못 놓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생각을 탁 놓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선희 씨? 잘 때예요. 예. 잘 때 생각을 놓아서 자는 거예요. 예.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를 놓기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탐진치를 놓고 살아요. 근데 잠잘 때만 놓고 살아요. 근데 잠잘 때도 생각이 있으면 잠 못 자잖아요. 예? 여러분들, 죽을 때가 잠잘 때와 똑같아요. 죽을 때도 똑같이 생각을 놓으면 돼요. 예. 그리고 호흡 보면 돼요. 최고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을 죽는 연습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 놓기 어려운 생각을 어느 순간에 잠에 집중하고 내가 다 던져버리고 릴렉스 이완하고 자고자 하는 의도를, 바로 그게 정사유예요. 바른 의도가 있어서 탁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사유가 없었어요. 바른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잠 못 자잖아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바른 사유가 지배하지 않고 생각이 지배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과거, 미래의 문제, 두려움, 불안,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놓아버림, 그것을 늘 하고 사는데 실제 너무나 생각이 뿌리 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왜 뿌리 깊죠? 탐욕과 성냄이. 여기서 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몸에서는 뿌리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서는 뿌리가 나와요. 왜 생각을 놓기가 어렵냐고요? 예? 그 뿌리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뿌리 때문에 탐욕, 성냄을 못 놓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서. 그런데 또 제가 하나 부연하자면은, 뿌리가 어리석음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경전에서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근데 저는 주제넘게 꼭 하나를 더 첨부합니다. 어리석음의 뿌리는 또 뭘까? 이것은 경전 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어리석음이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인데, 삿된 견해의 첫 번째가 유신견이에요.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명 어리석음의 진짜 뿌리는 자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상고 무아 중에서 무아를 모르면은 아라한이 못 돼요. 수다원도 무아를 알아야 돼요. 무아를 모르면 청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라한의 무아와 수다원의 무아가 깊이가 좀 다르겠죠. 일단 무아가 들어가야 돼요. 집착이 끊어져야 돼요. 그때 완전히 번뇌, 욕망, 탐진치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가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서 절대 놓을 수도 없고,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부둥켜 안고 있어요. 자아를.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인데,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인지를 알면서도 못 놓는 것은 그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얼핏 어렴풋이 알긴 해요. 근데 어리석음이 뿌리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버티다가 안 놔버려요. 돌아가버려. 회귀해버려요. 괴로우니까 조금 벗어나려고 하다가 결국은 에이 하고 포기하고 자아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어리석음으로 회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사유는 생각과 다른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 사유, 바른 사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번뇌가 많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유나 생각과는 다릅니다.
정경과 정사유는 팔정도의 지혜의 항목에 속합니다. 이 둘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있어야 바른 사유가 되고 바른 사유가 있어야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593쪽 아래에요. 이제 594쪽으로 넘기시죠. 바른 사유가 바른 견해를 일으킵니다. 바른 사유인 숙고를 통해 존재의 성품을 꿰뚫어 아는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서 바른 견해를 확인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목표를 향해 서럽게 마음을 내는 것이 바른 사유입니다. 그래서 정사유는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한 마음을 바르게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사유가. 근데 의도는 내 수준이에요. 내가 선한 의도를 내거나 선하지 못한 의도를 내거나 내 수준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는 바른 견해가 내주지만은 바른 견해가 미치지 못할 때 선한 의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인력으로 안 돼요. 선한 의도는 어떻게 낼까요? 이게 공덕이에요. 공덕이에요. 선한 공덕을 내면은 스스로 선한 의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애관을 읽었는데 이때 필요한 게 자애예요. 자애가 없으면 선한 의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자애는 선한 의도를 일으키기 위한 바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마타 수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바른 사유 중에서 첫 번째, 출리에 대한 사유입니다. 욕망을 버리는 것을 출리라고 그랬죠? 욕망을 버리는 것을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씩 찾아봅시다. 그래서 출리에 대한 사유는 욕망을 버림에 대한 사유인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사유를 출리라고 하는데 이 욕망이 뭘까요? 욕망. 모두에 말씀드렸죠? 욕망은 뭘까요? 그걸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욕망은 어디서 일어나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욕망이 일어나요.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아요. 그때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욕망이. 그럼 욕망은 어디서 일어나요? 아니비스열성이란 6가지 감각기관에서. 그래서 욕망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 욕망이 느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욕망 때문에 우리가 괴롭잖아요. 욕망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욕망은 우리들의 생존의 에너지인데 그 힘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욕망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괴롭지 않으면 이 수행 못해요.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굉장히 위대한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괴로우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괴로움이라고 아는 것은 대단한 지혜예요. 근데 한번 놓고 봅시다. 욕망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6가지 감각기관에서. 6가지 감각기관에서 욕망이 일어나요.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코로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부딪힐 때, 생각할 때 욕망이 들어와요. 그러면 욕망은 없애려면 어떻게 하죠? 욕망이 일어난 장소에서밖에 안 없어져요. 알아차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출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위파사나 수행의 완전한 출리를 처음부터 하긴 어렵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해서 막 그 연불을 웬다든가 뭐 선정 수행을 한다든가 뭔가 열심히 뭐 한다든가 집중을 한다든가 해서 일단 번뇌를 억누르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죠. 그래서 그 욕망이라는 것을
가장 쉬운 말로는 탄하라고 그러는데 가래라고 그럽니다. 가래. 그 가래는 느낌에서 일어나요.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사는 오온에서 이제 3번 칸 요뇌가 연기가 회전하는 가래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연기가 회전해 버려요. 이게 이제 괴로움의 고행의 시작이에요. 그냥 몸과 마음의 하나의 단지 느낌으로만 있어야 될 것을 좋아하고 싫어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가 버려요. 괴로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집착해서 이제 괴로움, 고재를 만들어요. 그 탄하라고 하는 이 가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둘째는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가 뭐죠? 부자로 되고 싶다, 천당에 태어나고 싶다, 지금보다 더 높은 향상된 지위나 세계를 원하는 것,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이 가래가. 세 번째는 뭐죠? 비존재에 대한 가래. 욕망이 충족이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죠? 자기를 저주해요. 우울증이 왜 생겨요? 악한 의도가 왜 생겨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안 되니까 어긋장 놓는 거예요. 불만족이 드러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감각적 욕망이 충동이 안 되니까, 지금 만족하지 못하니까 비존재한테 죽기를 바란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학대해요. 이것들이 우울증으로 자기를 학대, 자살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죽고 싶다 해요. 반발력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감각적 욕망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죽는 것을 좋아서 죽어요. 싫어서 죽는 줄 알죠? 죽는 게 좋아져. 내가 죽으니까 너희들 나 죽은 거 당해봐라. 이제 괴로워봐라. 누구도 안 괴로워해요. 누구도 안 괴로워해요. 어리석어서 죽는 거지. 뿐야짜리님, 내 죽으면 뿐야가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세장가 가니까. 뿐야는 그런 사람 아니지만은 알아요. 또 사람 마음. 누구도 남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못해요. 다 자기 이해로 사는데, 여러분들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자기 이해로 사는데. 그래서 삼빠잔나라고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 첫 번째가 무엇이 이익인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우린 존중해야 돼요. 세상에 자기 이익 위하지 않고 누구 이익을 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수행을 하는 이유도, 선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바른 사유를 가져야 되는 이유도,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때 편하니까 이익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익과 손실에서 그것이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긴 물질적 이익 아닙니다. 물질적 이익은 그 자체가, 지위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번뇌 괴로움이에요. 두렵잖아요. 없어지니까. 근데 정신적 이익은, 지혜는 안 없어지잖아요. 나의 지혜를 누가 뺏어가요? 나의 지위와 재산은 누가 뺏어가요?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고. 근데 나의 지혜는 안 사라져요. 내가 항상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게 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관념적인 거, 물질적인 거, 표피적인 거, 외형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데, 실제는 내 마음가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한가?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위를 얻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정한 수준의 재산과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어떤 직업과 일정한 수준의 위치에 있어 봐서 알잖아요. 그게 과연 행복이든가요? 얻는 순간부터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옛날에 서울에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제 주위에 예술가들, 또 돈 있는 사람들, 이 경기도 다 집 하나씩 샀어요. 벌써 몇십 년 전이네요.
그때 거기 살지 않으면 못 샀는데 이장 다 통해서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장이 도장 찍어서 다 집들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가자 그러고 저 사람도 가자 그러고 여기저기 제가 많이 갔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팔았어요. 또 어떤 집에 가면은 일주일 만에 뭐 한 달 만에 갔는지 방에 그냥 쥐들이 막 기어 다니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냥. 별아별 그냥 이장한테는 굽신거리고 동네 또 그 무슨 또 좋게 받아들이냐고요. 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다 제가 직접 저는 사진 않았지만은 체험하고 그 사람들이 다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장은 갖는 순간부터 괴로움이래요. 그러니까 가졌다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구나. 나중에 보니까 다들 그 처분들 했더라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용평에 좋은데 돈이 많은 분이라서 했는데 그분도 누구 빌려주고 나중에 한번 저랑 같이 그 여행을 했는데 자기 거길 갈 줄 알았더니 딴 데 숙소를 정해서 호텔을 정해가지고 해서 거기 회장님 어떻게 했을 때 그거 팔았어. 그래서 왜 팔아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닌데 그랬더니 누구를 빌려줬더니 개판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속상해서 개판으로 만들어 놔 속상해서 이거 있는 게 괴로움이라서 조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물질적 기준과 정신적 기준을 놓고 볼 때 우리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정신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경과 정사유는 정신적인 것,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세속적, 물질적 그런 것을 떠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견해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리에 대한 사유는 욕망으로 벗어난 사유입니다. 세간의 감각적 즐거움을 포기하고 집착과 이기심을 포기하고 대신 남을 위한 이타심을 갖는 겁니다. 이 탕하라는 욕망이 아까 가래라고 그랬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그랬는데 이 가래가 갈망, 가래라고도 하지만은 집착이라는 말도 씁니다. 저 가래 옆에 집착이란 말이 또 있죠. 가래, 집착. 가래 안에 이미 집착이 포함되어 있어서 온전한 집착으로 넘어갑니다. 가래와 집착은 한 몸이에요. 자, 보세요. 가래와 집착이 한 몸이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리석기 때문에 1번 과거에 어리석은 무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래와 집착이라는 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뿌리예요. 아셨죠? 가래와 집착의 뿌리는 뭐죠? 어리석음, 무명이에요. 아셨죠? 예. 근데 물질에서는 뿌리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가래, 집착, 탐진치를 없애기 어려운 것은 딱 밑에 어리석음이 또아리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놔줘요. 이게. 그래서 뿌리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뿌리는 물질이 아닌 정신에만 있어요. 선심의 뿌리, 불선심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뿌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뿌리와 원인과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배웠죠. 모든 것, 물질이나 정신이나 다 원인과 결과는 있어요. 근데 뿌리는 물질이 아닌 정신에만 있어요. 자, 욕망에서 벗어남이란, 그러니까 지금 욕망이 뭐예요? 욕망이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살인, 도둑질, 간음, 비도덕적인 행위가 욕망이에요. 예. 욕망 뭐예요? 남의 거 갖고 싶은 거예요. 뺏고 싶고 남보다 질투하고 이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살인, 남의 거 뺏는 게 도둑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당한 이윤, 폭리를 취하는 것도 남의 거 뺏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 이성적 어떤 그 즐거움을 느끼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조금 그 뭔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 욕망의 실체가 살인, 도둑질, 간음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 예? 아셨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는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은 살인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 죽이고 싶었잖아요. 죽였잖아요, 마음속으로. 꿈에서도 죽이고. 하고 있다고요. 누구 잘못되기를 바라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가다가 빵꾸나 나라. 저놈은 암도 안 걸리나. 저놈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온갖 그 감각적 욕망의 그 수사시를 쓰잖아요. 좋다 싫다. 전부. 눈만 뜨면 좋다 싫다 아니에요. 그리고 매스미디어든 계속 그걸 부추기고 철저하게 진실을 보도하기보다도 진실이 아닌 쪽을 보도해서 그것을 지금 사람들을 흥분시켜요. 그러면 지금 클릭 수가 늘어나고 옛날에 신문이 많이 팔리고 관심이 증대되고 그 매스미디어의 특징이에요. 죽이기보다 키워서 늘 문제를 더 만들잖아요. 이것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 역기능과 순기능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종교도 순기능이 있죠. 근데 역기능은 얼마나 또 많을까요? 무서워요, 종교의 역기능은. 살인도 해요. 인류사의 전쟁 범죄자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지금도 피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인류사의 가장 큰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부터 그 형제들이잖아요. 그렇듯이 목숨을 거는 게 종교잖아요. 그럼 종교에 또 순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좋다고 그러고 뭐를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좋다 나쁘다는 가래를 떠나서 하나의 현상으로 놓고 보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니까. 이게 유일한 출구다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다 싫다 하는 것밖에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아닌 길이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놓고 보는 길이 없었어요. 사마타 수행은 뭔가를 얻으려고, 사마타 수행은 목적이 있습니다. 번뇌를 억눌렀잖아요. 그래서 폭력적인 반발력이 또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의 반작용의 폐해가 도처에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어느 날, 사회적 신분인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일탈을 하는 것은 내가 훌륭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안에 있는 오용락 본심이 폭발해서 터져나온 것이에요. 그거 뭐라고 못해요. 성직자들이나 훌륭한 신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건 반발력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 수행을 했으면은 그런 애라고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사마타 수행에 대한 반발력의 결과가 어떤 그 잘못된 결과를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살인, 도둑질, 간음, 그리고 비도덕적인 행위. 정말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도덕보다는 비도덕을 앞세우죠. 이 세상이 그래요. 철저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해의 극치예요. 오히려 부부 간에는 더하죠. 나는 가장 잘못된 그 축사가 일심동체라는 것이 가장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심이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50%만 51%도 하지 말고 네 영향 50%만 남편한테는 10% 주고 나는 90% 그러면 안 돼요. 선희 씨. 똑같이 50%. 근데 우리는 소유욕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퍼센테이지 높이잖아요. 그리고 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게 부도덕한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철저하게 이해로 자기 이해를 더 증진시키잖아요. 그러고 사는 게 욕망이에요, 지금.
내 밥상에 더 많은 것 넣는 거예요. 내 눈에 물 많이 대는 게 욕망이에요. 누구나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살인, 도둑질, 간음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욕망을 바르지 못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유는 여기서 욕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 이때 선한 의도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출가하라고 권하지 않으셨어요. 저쪽 교단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할 때 못 오게 했어요. 업을 다 받겠지. 너는 그쪽에 해라. 만약 어느 경우에 꼭 간곡히 와야 되겠다 할 경우에 조건을 걸어요. 부처님도. 네가 그쪽 교단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쪽에 오려면은 지금 네가 그쪽 교단에 주는 만큼의 보시를 끊지 말고 계속하고 이쪽에 와라. 그런 제안도 해요. 어느 경우는 못 오게 대하고. 다른 교단에서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맞아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목련존자가 맞아 죽었어요. 신통 제1의 목련존자가 한 번은 열쇠구멍으로 빠져나와서 살았고 두 번째는 지붕으로 빠져나왔는데 세 번째 딱 죽이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해가지고 거의 맞아서 다 죽었는데 그 뼈를 몸을 추스려 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그 신통 제1의 목련존자가 죽음을 고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문하고 신통하님을 막 공중에 한번 떴다가 앉고 이제 하지 고해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업에 적용을 받으면은 맞아 죽는다고요.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출가한다, 욕망을 끊는다는 어떤 기준, 욕망이 없으면 게을러져요 또. 그러니까 적절한 생존을 위한 욕망.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도 좋고 돈 벌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죠. 운동할 때는 운동해야 되고 운동도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없앤다고 모든 것을 버리면은 어떻게 사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세속은 돌아가요. 너무나 욕망이 세가지고 문제지 욕망은 아무리 빼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망 걱정하지 마세요. 욕망 걱정하지 마. 욕망은 타고 태어난 본능인데 욕망은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애들 다 좋다 싫다 안 가르쳐도 애들 자존심, 유신견 그것만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닌데도 그건 키우잖아요. 왜? 어리석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다 삿된 견해, 욕망, 잘못된 거, 비도덕적인 거 그런 것들이 사회에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도 그거 잘해요. 정말. 그러니까 욕망을 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욕망. 걱정 안 해도 욕망은 늘 화려하게 허장성대 잘 살아요. 그래서 이것은 출가를 하느냐 뭘 하느냐 하는 것은 부처님도 그렇게 강력하게 권하지 않고 그래서 세간적 지혜와 출세간적 지혜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율 받은 사람은 지키되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고 살아야죠. 근데 정도의 문제다고요. 그래서 팔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계율과 정과 지혜가 균형을 맞출 때 이제 욕망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는 필요한데 이게 욕망이 될 때 우리는 늘 자충수를 두어서 괴로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욕망과 선한 의도 두 개가 나왔네요. 제가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욕망이 센 사람입니다. 제가 선한 의도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늘 어떤 경계에서 위험을 느끼고 잘 수습을 못하는가 하면은 욕망과 선한 의도에서
선한 의도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하더라도 제 자체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열정 때문에 일로 넘어가 버려요. 예, 열정이 문제예요. 열정이. 그냥 선한 의도로 리미트해서 균형을 유지하면 되는데 하다가 보면 가속도가 붙어서 넘어가 버려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제가. 되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 깨지고 괴로웠고 어떤 그 정신적 고통을 늘 겪어요. 그냥 죽어도 해버려요, 그냥. 그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 이 가속도 때문에. 사실은 의도가 의도로 멈추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업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그렇게 타고 태어났어요. 뭐든지 목숨 거쳐서 막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냐 긍정적으로 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배가 있었지만은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고통 속에서 이 수행을 선택하게 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너무나 많이 고통을 겪고 의도가 열정으로 넘어가서 균형이 깨진 상태를 그 폐해를 경험하고 나서 아 진짜 인생은 괴로움이구나 하고 그 괴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출리의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리는 왜 필요하죠? 왜 출리를 행하게 되죠? 그게 괴로움이라고 알아서. 예? 괴로움이라고 알아서. 아셨어요? 괴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괴롭고 싶지 않아서. 신물이 나잖아요, 괴로움이. 괴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리를 하게 돼요. 욕망으로부터 떠나요. 이런 반대급부가 없으면 욕망으로부터 못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괴로움은 매우 위대한 진리예요.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괴로움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 괴로움 때문에 진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감춰져 있으면은 열정으로 넘어가서 늘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괴로움이 괴롭네? 괴롭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출리가 돼요. 출리가. 그러니까 괴로움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는 인류사에 부처님이 처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와서 보라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욕망의 폐해가 이렇게 크다. 근데 와서 안 보고 괴로움을 없애려고 그런다고요. 괴로움을 억눌러서 다른 데서 다른 만족을 구한다고요. 이건 반발력이 생겨서 해결이 안 돼요. 더 나빠져요. 더 병이 깊어가요. 더 나쁜 습관을 갖게 돼요. 더 악업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윤회하고 고통 속에서 똑같은 것들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람이 잘된 사람은 계속 잘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업의 과보가 계속 와요. 근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자기가 불선업을 행해서 불선업의 과보가 계속 가속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불선업을 행해서 불선업의 과보가 괴로움이라고 알았으면은 완전히 반전을 해서 오히려 괴로움을 통해서 자기가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거나 괴로움을 억울해하거나 괴로움을 고통스러워만 하니까 괴로움을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라고 나타난 괴로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봐요. 안 괴로우려고 그러지. 원인과 결과로 온 괴로움이라고 보면 그것이 생길 만에 생겼네? 라고 놓고 보면 오히려 괴로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억울해 한다고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 올만한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을.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무엇도 해결이 안 돼요. 기본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게 없다고요. 다 내가 만든 원인에 의한 결과만 있지. 그러니까 제가 이 12연기 공부를 하고 지금 사성제다, 아비담마다, 뭐다, 아비담마 안에 가장 어려운 게 12연기인데
저는 12연기의 견해로 뭐든지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괴롭지가 않아요. 고통을 겪는 사람도 지가 받을 짓 했어요. 그러면은 자비이사 연민으로 남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지 않고 받을 거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위파사나의 지혜예요. 12연기를 통한 원인과 결과에 자비관, 자애, 사랑하고 동정해서 연민을 보내고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버릴 사각지가 버릴사거든요. 균형, 쌍카루페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균형이 버리니까 균형이 이루어져요. 자비이사의 사가 버릴사입니다. 그것은 다 선정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12연기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볼 때 자애와 비연민과 함께 기뻐함, 함께 슬퍼함과 버림 이런 차원은 사마타지만은 저는 위파사나 수의 지혜로 받을 것 받았어. 이 이야기는 거기서 지혜를 얻으라 그 얘기예요. 나도 거기서 지혜를 얻고 당사자도 지혜를 얻고 지나치게 동정하고 연민하고 함께 울고 불고 뭐 같이 욕하고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것은 괴로움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냉정한 게 받을 거 받았어. 라고 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죠. 근데 이 얘기 아무 데나 가서 하면 안 돼요. 이게 너 받을 거 받았어. 그러면은 딱이 맞아요. 원수 돼요. 근데 지혜로 보면은 받을 거 받았다고요. 그러면은 괴로움을 지혜로 봤을 때는 받을 거 받았다고 생각되면 원인을 새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매우 단조로워졌습니다. 그냥 받을 거 받았어. 하나의 현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필요 이상의 동정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 중요한 게 두 가지 하나가 붙어야 돼요. 왜? 그 괴로움은 나는 기회라고 본다고요. 괴로움을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객관적 시각으로 기회로 본다고요. 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을 극복해서 지금 제가 여기 오기까지 여기서 이거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핏가번쩍한 사람이에요. 풍장치고 놀기 좋아하고 뭐 온갖 뭐 예술, 문학, 뭐 음악 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얼마나 좋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오른발 왼발하고 앉아서 호흡이나 보고 자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다고요, 제가. 근데 이것의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내게 온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오히려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로 삼기 때문에 괴로움을 저는 약으로 본다고요, 지금. 제가 잘못 살아온 많은 날들, 온갖 그 열정 때문에 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이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만들어 온 그 돌멩이들, 서푼어치 값도 없는 것들이 지금 나는 황금처럼 보여요. 그런 날들이 있어서, 그런 괴로움들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도 내가 잘못 산 삶이 버릴 게 없어. 그래서 이거 했으니까.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러면 된 거예요. 지혜가 나서 내가 균형 있게 욕망을 갖지 않고 소리 없이 그냥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강의하고 일주일 동안 황금의 수요 법회도 없고 아비담마도 없고 일주일 황금 동안에 얼마나 벅찬 희열에 이 일주일 어떻게 보낼까? 원고도 좀 쓰고 그 다음에 그간 쓰지 못한 수행 노트 좀 쓰고 근데 그 일주일 꼬박 아비담마 논장 4강, 5강 교정하는 대로
새벽 몇 시까지 온전하게 다 바치고 나니까 가장 기묘하게 쓴 것 같아요. 딴 것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여튼 문 밖에도 안 나갔으니까. 아무것도 못했는데도 온전하게 이 땀과 법을 위해서 쏟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쏟으면서 아비담막 논장 교장 보면서 느낀 감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가 뭐죠? 쥐 죽은 뜻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라고 드러낼 것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 이거 그냥 소리소 있는지도 없는지도 누가 나 숨 쉬는지도 모르게 그냥 흔적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일주일 만에 지금 나온 거예요. 나는 일주일 동안 흔적도 없이 가만히 나라고 할 것도 없이 하던 일에 매달려 있는 순간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할 것을 했을 뿐더러 뭐 남과 왜 이렇게 요새 전화도 한 통 안 와? 전엔 전화도 많이 왔는데 파주도 전화도 안 하고 요새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도 없고 이제 인기가 떨어져서 전화가 없나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숨 쉬고 산 것이 그렇게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내 내면을 통찰할 수가 있었잖아요. 내가 하던 일을 했잖아요. 허장성대로 유명하지도 않고 뭐 훌륭하지도 않고 뭐지도 않고 그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주일 동안의 삶이 얼마나 오롯이 그냥 소박하게 이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그냥 풍장치고 굿하고 화려하게 막 알아달라고 그러고 막 세력을 확장하고 뭐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고 하는 것들에는 허세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그냥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단지 그냥 메꾸는 그 순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오늘 또 이 목소리가 좀 커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사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 하면서 원인과 결과 그 현재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지 특별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욕망이에요. 욕망의 끝은 뭐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욕망은 괴로움이에요. 왜 괴롭냐고요, 우리가? 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은 얻어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유명해져서 뭐 할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냐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세 때문에, 영웅주의 때문에, 자아 때문에 그것을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그래요. 그 폐해를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한 인간이 지금 진실하게 사는 것은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소리 없이 숨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큰 의미를 두셔야 해요. 안 괴롭잖아요. 안 괴롭잖아요. 평화롭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유라는 것이 그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할 때 바른 쪽에다 두는 것이 정사유예요. 그 가치를. 아셨죠? 그래서 욕망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 욕망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알자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부도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욕락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힘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비도덕적인 부도덕한 행위,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은 불가피한 거다고요. 이걸.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율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라고 한 이유도 불가피한 것, 그것들은 일정 수준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개 나무랜다고 틀렸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탓할 거 없어요. 남을 비난할 거 없어요. 지금 자기 내면을 통찰해서 무엇이 괴로움이 없는 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욕망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밖에 있는 대상에 끊임없이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 감각기관의 마음을 두려고 그랬죠. 이 결과는 괴로움뿐이며 다시 태어나는 윤회만 남깁니다. 하지만 출세가는 이런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길을 갑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밖에 있는 것에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 뜨면서 밖으로 나갔죠.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찰해서 내면의 지혜를 얻고 그에 따른 행복을 얻습니다. 그 결과로 괴로움을 여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해탈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필요해요. 자, 불교의 특징은 반드시 반대급부를 부처님은 꼭 얘기하세요. 꼭. 탐욕을 없앴을 때 탐욕이 없어서 이익이고 탐욕이 없을 때 관용이 생겨서 이익이다. 하나만 아니에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요. 왜 그럴까? 뿌리 때문에. 뿌리 때문에. 뿌리 때문에. 탐욕이 없어지면 어리석음이 없어지잖아요. 뿌리 때문에 그래요. 성냄을 알아차려. 그럼 성냄이 없어서 화를 안 내서 내가 이익이 있어. 근데 또 부처님은 꼭 그렇게 성냄이 없는 자리에 자애가 들어서서 이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걸 못 봐요. 지혜가 아직 없어서. 목전에 있는 것만 봐.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그 너머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익까지를 항상 말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 해결해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다섯 가지 이익이 붙어요. 왜냐 하면은 뿌리로 들어가서 어리석음이 없으면 탐욕, 성냄, 자만, 교만 이런 게 함께 다 없어지잖아요. 몇 가지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런 것처럼 항상 욕망은 괴로움이라는 것, 욕망을 버리는 것, 욕망은 괴로움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괴로움이라고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괴로움을 버리는 것이 이익이라고 아는 이익이 꼭 들어가야 돼요. 무엇이 이익이냐? 이게 지혜예요. 이건 저만 안다?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상하게 잘못 보지 마세요. 나만 알아서 내가 괴롭지 않을 때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소승은 저만 안다? 이게 가장 잘못된 견해예요. 부처님이 소승이에요. 사리불 목련존자가 소승이에요. 가섭존자가 소승이에요. 아난다 존자가 소승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만 알았어요? 그걸 누굴 비난하기 위한 가장 구업짓는 거예요. 부처님이 소승이에요. 여기서 테라와다 상자불교가 생겨서 소승 저만 한다라고 폄하한 말이라서 소승이 아니에요.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예요. 테라 장로들 와다 말씀. 부처님 제자들이 계승해온 종교를 테라와다라고 그러는데 왜 테라라고 그랬냐? 와다라고 그랬냐? 부처님의 말씀은 아무 유언도 안 하셨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왜 유언을 안 했죠? 예수님은 했는데 베드로한테 하늘에 이른 열쇠를 준다고 해서 교황 통수권.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잖아요. 사도 전례 교회의 천주교는 2000년 동안. 2500년에 부처님은 유언 안 했어요. 탄지 와야다 아빠마데나 삼파데타 와야담마 삼카라 와야담마 삼카라 아빠마데나 삼파. 모든 것은 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해라. 열반을. 그게 유언이에요. 왜 유언 안 했을까? 유언해도 그대로 안 따라가요. 했는데 바로 푸파불교 18개 생겼잖아요.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지고 지금 푸파불교 설일체유부 경량부 그냥 그 부처님 제자들이 이어온 테라와다 상자불교만 있잖아요. 테라가 장로, 와다가 말씀, 경전 결집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한 종파다. 어떤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테라와다예요. 경전 결집을 했잖아요. 암송하던 것을. 그 경전 결집한 니까야 경장, 율장, 논장의 근거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법을 펴고 있잖아요. 한치도 안 벗어나고. 그거 다 변했죠. 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다 변했다고요. 2500년 동안 순수하게 그대로 유지된 것이 지금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 그런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2500년 전에 부처님의 원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몰랐잖아 이게 있는지. 이제 알았다고요. 인연이 닿아서. 이런 거예요 인연이. 예.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인연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이게 아무리 주어도 인연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럼 공덕이 있어야 인연이 닿아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에카노 맞고 이게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다 라고 부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얘기들이. 근데 우리는 자꾸 딴 걸 찾고 딴 생각을 하고 하죠. 그게 인연의 문제다고요. 나는 너무나 많이 일탈해서 여지껏 해보니까 다 해봤어요. 이것저것. 내 수준에서 해봤죠. 그랬더니 다 패턴은 똑같아. 방식은 똑같아. 다 다른 데서는 뭘 얻으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러고 뭘 성취하려고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모든 사상들이, 모든 수행들이. 근데 딱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위파사나는.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최고로 하는 것을 여기서는 번뇌라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다니? 세상에. 10가지 지혜가 10가지 번뇌예요. 10가지 족쇄가 10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 여기서는 족쇄라고 그래요. 번뇌라고 그래요. 지혜도 번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면 내가 얻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길이 있구나. 세상에. 다른 데서 다 성취하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목적을 하는데 여기서는 개입하지 마라. 놓고 봐라. 성취하려고 하지 마라. 조금 얻었어. 그것도 번뇌다. 네 거 아니다. 일어났다 사라진다. 라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결국은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은 붓다가 아니면 이야기 못하는 진리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왔어도 누가 이것을 얼마나 하냐고요. 인연이 닿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가사파 존자가 부처님과 동년배라고 해서 조금 연령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물 없이 지냈대요. 얼마나 이 사람이 신통방통한 사람인가 하면은 가사파 존자가 공덕발의 최고였단 말이에요. 부처님보다는 못하겠지만 가사파 존자가 탁발을 나갈 때 가사파 존자한테 음식을 보시한 사람은 즉각 그 효력이 나타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가사파 존자한테 보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15일에 한 번씩 나왔어요. 15일 동안 굶고 있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지. 일례를 하면 부처님이 아무 유언도 남기지 않았던 것은 가사파 존자는 살아있는데 가사파 존자가 대중을 이끌기에 그렇게 독특한 칼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의문도 있고 안 한다 존자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근데 그 가사파 존자가 탁발, 이제 보름에 한 번 탁발 왔는데 제석천왕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사파 존한테 보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탁 음식이 향기가 다르고 벌써 다르니까 딱 가사파 존자가 딱 보니까 인간이 아니거든 이거. 제석천왕 아니거든. 제석천왕의 공덕벌 받으려고. 모든 인간들이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뭐라 그랬죠. 그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2개월 만에 경전 결집을 했잖아요. 경전 결집을 했는데 500명 아라한으로 한정을 해버렸어요. 500명 아라한으로. 근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멀리서 다들 왔잖아요. 근데 딱 500명으로 딱 맞고 못 들어오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499명 아라한에 수다원 아난다 존자 하나,
딱 했는데 아난다 존자가 내일 경전 결집 열릴 날 전날 경행하면서 아라한이 됐어요. 그래서 5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여러분들 1차 경전 결집할 때 멀리서 온 아라한들이 난리 피고 막 그랬어요. 소란 일고. 왜 너들만 하냐? 가사파 존재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근데 난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 경전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이게 테라와다 상좌불교의 정통적 교리와 관계가 있어요. 아, 그 시대에 가사파 존재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들을 아난다 존재가 암송하면은 500명, 499명의 아라한들이 다 듣고 이제 틀렸다, 뭐가 맞다, 뭐 토의를 거쳐서 이것이다라고 할 때 이제 암송을 한 거예요. 이제 또 암송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라고 하고 뭐라고 그러면 잠깐 하고 이제 다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 가까이서. 그렇게 해서 경전이 모아진 거예요 지금 암송으로. 그러면은 그 500명이 아닌 다른 먼 곳에서 온 아라한들은 왜 참여를 안 시켰을까? 아, 역시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진리여도 우리는 왜곡하는데. 제가 경전 공부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부처님 가까이에서 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리고 항상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 그리고 중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한 이유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물어 아라한으로 또 누구를 통해서 계속 2달이 3달이 3달이 4달이 건너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삿된 견해가 섞여요. 삿된 견해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탕질 한다고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 결집이 되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면 거기서 딱 500명,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늦게 온 사람들이 너희만 아라한이냐, 뭐 아라한이 막 화를 내고 막 참여하려고 그러고 딱 막았다고요. 그런 이야기인즉슨 그 시대에 기록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도 이미 부처님의 생존 시에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시대에도 멀리 퍼져나가서 저쪽 가서는 이상한 얘기가 돼버린다고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스승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수행할 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몇 분 세계적으로 알려있는 유명한 스승들이 있죠. 그 중에 2-3분은 제가 존중하지 않아요. 스승이 없어요. 스승이 없으면 자기 얘기예요. 아셨어요? 굉장히 스승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배웠다,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서 5년간 그 스승 밑에서 그 땀마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자의적인 해석을 안 해야 돼요. 이 위험한 거거든, 자의적인 해석이. 그러면은 무상고무화가 상락아정이 된다니까 180도 다르게 변해버려요. 어떤 문화적 차이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은 붙이고 있다고요. 왜곡돼 있는데도. 이게 세상이에요. 누가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연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연이 있어서 바른 가르침으로 귀의하고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연이 없으면 바른 가르침도 지금 소용이 없죠. 딴 데로 가죠. 그렇게 인연이라는 것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거기에 그 인연엔 공덕이 백업을 해주더라고요. 공덕이 있으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부정 안 해요. 이거 공덕의 문제예요.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일탈하고 뒤에 도모하고 불만 많고 뭔가 자기 만족을 취하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이게 억눌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이것이 바른 가르침, 정경과 정사유는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눈물겹게 바르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침을 단지 주었을 뿐이라는 것.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한다는 것. 욕망도 지금
모든 사람 출가하라가 아니고 선택적인 거예요. 네 수준에서 네가 진짜 윤회를 끊고 싶으면은 네 수준에서 네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하고 싶은 만큼 하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욕망을 끊는 것도 선택적 문제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욕망을 끊냐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욕망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선한 의도와 그만큼 출세간의 고통의 괴로움을 절감했기 때문에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그게 허용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그렇지 않은 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업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적용해요? 적용했다고 그러면 신과 인간의 관계예요. 절대 부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각자 업과 다르고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존중하고 우리는 자기를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내 업은 한계치가 있더라도 내가 새로운 업을 선한 마음을 먹고 쌓으면은 지금 내 기준 한계치를 더 벗어나서 지금 아라한도 될 수 있잖아요. 윤회도 끝낼 수 있잖아요. 허용은 돼 있어요. 어느 선까지 지금 허용은 돼 있어요. 어느 선을 넘지는 못합니다. 타고 태어날 때 업의 조건이니까.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다음 생에 하면 되지. 지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걸음으로 걸어 나가자는 겁니다. 언젠가는 오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떠나고 출발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른 길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건 선택적인 것이지 욕망을 버리는 문제가 강요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란 말이에요. 지금 내 수준만큼 욕망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준만큼의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하는 것들이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찰해서 내면의 지혜를 얻고 그에 따른 행복을 얻습니다. 그 결과로 괴로움을 여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해탈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고통, 그것이 지혜가 심각하게 난 사람에게는 윤회를 끊는 것들이 선택되겠지만 다 자기 수준에서 사마타는 좋은데 태어나고 싶으면 수행해서 좋은데 태어나면 되지. 그것을 나쁘다고 할 것도 없어. 지가 원한 거야. 여러분들 푸다도 자기가 원하고 벽지불도 원하고 이런 아라한도 원하고 수다원도 자기가 원해서 된 거래요. 왜 벽지불과 수다원의 차이냐 그랬더니 그건 서원의 문제래. 서원의 문제. 내가 뭘 되겠다고. 이게 자기 의도, 정사유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에 따른 결과가 온다고요. 무조건 욕망을 버리라고 하면 욕망은 더 거세집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대상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욕망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해도 하고 자비 그 희사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저는 위파사나 수행을 했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의 마지막 통찰 지혜만이 완전히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다 하는 마지막에 이걸 꼭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아닌 사람은 사마타 수준에서 선정 얘기만 하겠지. 사리불도 그랬으니까. 사리불도 이미 자기가 아라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보고 가서 그 사람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사마타 얘기해서 천상에 태어나게 했다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캐파, 양, 의도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결과가 온다. 우리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도에 따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따른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 누가 만드냐고요. 이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에 높은 데 이상을 두고 높은 것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높은 데 윤회를 끝내는 최종적 목표를 계속 듣고 그 길로 조금씩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는 윤회를 끝낼 의도를 못 일으켜요. 괴로움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괴로움의 깊이를 알고 공덕이 있어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알으면은 윤회를 끝내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 길을, 아라한의 길을 선택하죠. 어떻게 우리가 아라한을 알겠어요? 어떻게 붓다의 정신세계를 알겠어요?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가 모르는 그것을
의도로 두기 위해서는 공덕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덕이 없으면 그런 의도가 가치관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보니까 어느 것 하나가 똑 떨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물고 해서 종합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욕망을 버리라고 하면 욕망은 더 거세집니다. 반발력이죠. 그러나 욕망을 대상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욕망이 소멸됩니다. 그렇지 않고 욕망과 맞서 싸워서 결코 욕망을 이겨내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한다고 욕망을 해요. 욕망 때문에 괴로워서 욕망을 해요. 수행이 안 된다고 지금 짜증내고 있잖아요. 수행 잘하려고 하는 게 욕망이에요. 세상에 괴로워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또 잘하려고 그러네. 수행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이 잘 돼요? 가보지 않은 길이야. 나 습관과 다른 길이야. 집중, 생각을 끊는 길이야. 어떻게 생각을 끊냐고. 어떻게 그 길을 가냐고. 근데 수행을 잘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욕망이야. 흙탕물 없애려고 흙탕물 끼얹는 거야.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욕망으로 하잖아요. 뭘 바라잖아요. 목표가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은 그런 목표 없어요. 목표는 있어도 행함에 있어서는 행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괴로워하네? 미워하네? 좋아하네? 거기 있네? 숨 쉬고 있네? 걷고 있네? 들을 뿐? 맛볼 뿐? 볼 뿐? 뿐자로 딱 끝내고 점점점점. 절대 뒤에 사족 붙이지 않고 그렇네 하면은 내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서 사물에 이친 무상고부활 바라서 그것의 덧없음, 무의미함을 안다고요. 그 무의미함을 알자는 거예요. 덧없음을. 근데 우리는 욕망 때문에 눈이 휘어서 그걸 못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계속 듣고 또 듣고 말하고 또 말해도 내 몸과 마음 보기가 그렇게 힘든 것은 우리 마음이 어리석음과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온 습관이기 때문에. 그게 사주기 때문에. 그게 관성이기 때문에. 욕망을 버리는 것이 새로운 욕망의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되어 더욱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없애려고 욕망으로 수행하는 것은 거기다가 연료를 더 넣어서 욕망을 가속화시키고 욕망의 연료, 성냄의 연료를 집어넣는다. 욕망은 욕망을 먹고 살아요. 성냄은 성냄을 먹고 커지고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을 먹고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보는 거니까 거기 새로운 연료를 안 넣는다는 얘기야. 연료가 어느 정도 소진하면 내가 화를 푹 내고 욕심을 푹 내서 연료 또 집어넣어. 누가? 내가.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위파사나 수행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만 연료를 점점점 소멸시키는 거예요. 오직 욕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때만이 출리에 대한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됐죠. 1시간 지나면 손 들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세 번째는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인데 정사유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